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요. 그 읽었던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큰 소리로 읽으시고 그것을 덮으시고 이 성경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비범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딱 읽고 딱 덮고 딱 주고 딱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글이 이사야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5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언과 성취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예언이 허풍이 아닌 것이죠. 그 예언이 참이구나. 이 예언이 정확하게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언자와 예언은 그들이 임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그 진리성이 입증되게 되겠죠. 또한 이제 한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일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이 있는데 예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해서 그 사건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언이 성취됨으로 그 예언이 참이 되고 일어난 일이 예언으로 인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는 유기적으로 서로 확증해 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일어난 일들 봤더니 구약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한자로 넘어오면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쓰이게 되었는데 여기서의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세 가지 직분들이 등장하지만 다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예언은 뭐냐?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있는 것이죠. 그 구약의 예언이 오늘 내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면서 또 예수님이 또 선언하시기를 지금은 은혜의 해요, 또 보복의 날을 예수님이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이것이 또한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반드시 결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메시아께서 은혜와 보복을 선포하셨어요. 뭐와 뭐를 선포하셨다고요? 은혜와 보복.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보복의 의미는 내가 한 행위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 보복입니다. 내가 한 행위가 내게 돌아오는 거. 뭐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서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라고 하면 그 어떻게 되죠? 내가 서울 사람이면은 자기 말이 거짓말이야 그러면 자기 사람이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자기의 행위가 돌아오는 게 이제 보복인데, 메시아의 이 선포,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이 성취가 된 것처럼 메시아의 이 선언이 반드시 우리 앞에 결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인사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데,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대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요, 거기서 가난했기 때문에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이 구걸을 해야 하는 고달프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평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경사스러운 날이 있는가 보다. 막 신이 났습니다. 막 구걸해가지고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신이 나게 사람들에게 적선 한 푼 해주세요. 적선 한 푼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걸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는가? 보통 일이 아니로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느냐? 자네 알지 못하였는가?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가는 길일세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거지 이 바디메오는요, 아주 소문에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이 방방곡곡을 다니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죄인들을 그 죄를 용서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소식을 벌써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처지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이 걸어가는 방향을 향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지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기청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아, 이 세상에 너 혼자만 사느냐? 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막 구박을 하고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그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사람이 그냥 구박을 하고 욕을 하지만, 그러나 꾸짖든 욕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아랑곳 없이 이 기회를 잃어버릴 소냐. 목청을 다해서 뛰고 외치고 방방 뒹굴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 사람을 내게 부르라.
저 사람을 내게 부르라. 그때 제자들이 갑니다. 제자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얼마나 그냥 간절하게 절박하게 불렀던지, 아유 안심해 안심해, 안심하고 좀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안심하고 이제 그분께 찾아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셔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렸다. 우리 거린에게 겉옷은 뭘까요? 거린에게 겉옷은 뭘까요? 일종의 라이센스 같은 거예요. 우리 구두를 닦는 분들 노상에서 그분들도 권리가 있고 또 자신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이 거린에게 겉옷은 자신의 영역입니다. 영업 영역이죠. 그리고 이 돗자리 같은 역할도 하고, 비바람이 불거나 추위가 찾아오면 그것을 막아내고 햇빛을 가리게 되는 일종의 아주 중요한 거린을 상징하는 이 영업을 지속해주는 그런 생계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내버렸어요. 뭘 의미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뛰어 일어나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는 것을 원하는데 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메시아께서 영혼의 선물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바디메오가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가 눈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부르지 않았다면은 그냥 하셨을 것이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또한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 하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구하고 찾지 않으면 주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얻지 못하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정을 다 아실 텐데 왜 굳이 구해야 하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는 싸구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면요, 이건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받게 되는 하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지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가든 말든 이대로가 좋다, 사람들 많이 지나가니까 특수다, 대목이다, 오늘만 같아라, 빌어먹는 것도 할만하구나, 이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자체, 예수님께 아뢰지 않는 그 자체가 그에게 보복이 되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멈춰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데, 구하지 않는다면, 부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그에게 보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기만 하면 주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를 이루도록 우리를 찾아봐 주셨는데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따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보복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성취된 메시아, 온전한 메시아, 완전한 메시아, 주께서 자신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확증하셔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부르지 아니한다면, 찾지 아니한다면, 두드리지 아니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보복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써 심판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자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은혜인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복인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렇지 않는 자체가 보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떠나고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가장 신령한 은혜이고 영원한 복락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이고 또 이 보복이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식당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내년에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 주셨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더 열심히 주의 뜻을 부르고 주의 길을 따라가서 정말 은혜 충만히 받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우주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오직 주만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함께 피난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제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은 부려오니 오늘 바디메오에게 주신 것처럼 영혼과 육신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체의 구원, 하나님 영혼의 구원, 우리 삶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산성, 내가 예수라는 것이 가장 선하고 예수님이 가장 신령한 복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얻는 것이 하나님 영원한 복락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따라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직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 가족의 구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간절하게 원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고 복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